저 2박 3일 알로에 마임에서 이렇게 좋은 오늘이 선교 컨설팅 대회를 가지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선교 리더십 또 우리 다음 그 리더십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일째 날까지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디지털과 AI 시대 로잔데이 이후 오늘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느낀 게 좀 날씨는 좀 쌀쌀한데 너무 청명하고 또 아주 차가운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만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대회, 좋은 컨설팅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홍주 목사님, 조세식 장로님, 또 많은 선교 리더십들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로잔대 이후에 오늘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소회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오늘 이번에 틀린 게 저희가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컨설팅 대회가. 근데 처음으로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 집사님들도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은 집사님들한테 이런 걸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또 이 2차 선교를 같이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분들 소개와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촉박하게 아니면 좀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촉박은 안 하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대행 선교사님과 또 우리 이명광 목사님 또 백 목사님 또 노구성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패널 토의와 또 플로에서의 Q&A도 같이 할 거고요. 그 후에 한 1시간 30분 소회와 소개 시간하고 우리 김홍주 목사님 한 5분 정도 발표하실 거고 한 20분 정도 조세식 장로님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등 선교사님과 우리 패널리스트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랑 비슷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또 발제하시고 또 패널리스트들도 자기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눈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어제 불의의 사고를 갑자기 당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눈은 잘 보입니다. 눈은 잘 보여서 이제 어떤 분들이 집중하시는지 안 집중하시는지 잘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로잔 대회 이후에 오늘의 교회에 나아갈게 이런 너무 이렇게 거대한 주제를 저한테 요청하셔서 처음에 엄청 당황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지금의 상황 안에서 또 제가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의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런 글들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 한국이라는 곳에서 섬겼고요. 또 그 일 이후에 현재는 엠브리지라고 하는 멘토링하고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 대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홍주 목사님이
저를 그 강권하셔서 그 로잔 대회를 또 이번에 진행하는 일들을 수용두게 됐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지난 시간이었고요. 또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 흐름들을 만들어 가실까 이런 통찰들 얻게 되는 굉장히 저한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이제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서 섬기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로 또 함께 우리 가족들의 지지를 좀 끌어내는 일들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디지털과 AI 시대라는 개념, 디지털도 AI도 저도 사실은 유저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또 선교적인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주제고, 이번 로잔 대회 때 디지털과 AI 관련해서 5개의 우리가 이제 갭스라고 하는 25개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쭉 놔둔 주제들을 이렇게 설계한 그런 25개의 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과 AI를 다루는 게 5가지였어요. 근데 오늘의 교회가 굉장히 빨리 이 부분을 테이크하셔서 많은 분들은 이런 시대가 왔구나 이랬을 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주제를 삼아서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이틀 동안 저런 일들이 있구나. 저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구나. 이런 귀한 시간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내용은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저도 PPT로 할 뻔했는데 제가 왜 풀스크립을 썼을까요? 이거는 빼박인데 이제 읽기에 미리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또 제가 모르는 분야, 또 뭐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들을 한번 비판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차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글을 쓴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잔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저는 로잔에 뭐 서울 선언문도 있고 케이프타운 서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분명하게 두고 있는 워딩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마닐라 대회 때 있었던 이제 그 워딩인데요. 이제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분명한 로잔 운동의 정신, 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선명하고, 또 그 가운데 이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에 대한 핵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좋아서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신비로운 섬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만약에 어제 첫날은 굉장히 디지털과 AI인데 감성. 그래서 막 복고풍 가요에, 또 여기에 장로님들 가끔 당황하시는 모습이나, 또 후렴구는 잘 알겠는데 앞에 들어가는 거 잘 몰랐는데 저게 저 노래였어? 약간 이런 모습들, 또 그 감성 안에서 묻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작은 발걸음,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친 하용규 목사님의 도전들, 이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디지털과 AI 시대 때 만약에 하용규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셨다면은 어떤 워딩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2세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요. 모토가 act tonight, doing,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지금의 흐름 안에서 저는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 혹은 동인들이 이제 흘러가는 걸 보게 됐고, 그게 이전은 사라졌다, 이 개념이 아니죠. 사실 이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인 비전 빌리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정말 거룩한 소명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시면서, 혹은 그 안에서의 전략적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테이킹 하셨는지, 이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제부터 좀 생각을 해봤고, 이제 이 안에서 과연 이 오늘의 선교부의 미래, 혹은 선교부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부서의 선교부의
그 가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조직들을 보니까 굉장히 선교적 DNA가 충만한 이곳에 어떤 그 에너지들이 흘러가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그림은 미국에서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산불이 많이 났는데 골프 치고 있는 모습과 뒤에 산불이 이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 산불이 저렇게 이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저 산불은 나한테 절대로 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뭘까요? 이거 제가 해석한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 중에 저 산불은 나랑 관계없어. 나는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골프 여기를 잘 치면 돼. 또 하나는 저거는 내가 고용한 후방수들이나 뭐 친 사람들이 알아서 끌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좀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온누리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홀 처치 홀 가스펠, 홀 월드에 대한 마음은 너무 충만한데 홀 처치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까?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기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막 망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들 많이 듣지만 온누리에는 너무 풍부하잖아요. 너무 풍부하고 우리는 아쉬울 게 없고 또 우리는 근데 선한 마음으로 홀 가스펠, 홀 월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 혹은 그 교회들의 적절하게 이 일들을 서포트하고 또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지체고 이 불길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불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같이 꺼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계실까? 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과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 그림에서 제가 홀처치를 생각한 거는 로잔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로잔, 네, 홀처치.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수많은 이런 정보들이 온누리 안에서 소모가 될 것이냐, 온누리를 통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자꾸만 누군가를 자극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캡타운 때 마지막 날에 크리스 프라이트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한국교회로 대치를 해봤을 때 교회가 purity and unity, purity의 그 순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GPS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탐욕과 힘에 대한 그 추구와 성공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 이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퓨리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퓨리티가 없이 유니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로잔 대회를 통해서 아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교계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로잔 대회를 통해서 그 교회와 함께 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좀 느꼈습니다. 소망을 느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분열 막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아공만 해도 교단이 3,000개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은 모든 인간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약간 한국 사회에도 그렇고 자기를 좀 약간 평가절하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다양한 교단이 있는 거는 뭐 인간의 세상에서 늙는 것 같고 그래도 딴 데보다는 좀 덜 심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분열이 아니라 다양함과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교회로서 연합을 하면서 수평적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하나다. 이 열방이 오는 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뭐 그게 진짜 발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했어요. 거기에 여타 저타 이걸 다 떠나서 온누리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온누리 안에서 그 이재호 목사님의 리더십이나 혹은 여기에 계신 이 결정과 이 일들의 가치를 함께 공감했던 이 힘,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저는 유니티의 가능성을 봤는데, 유니티 안에서 이 퓨리티로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교회를,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누리는 사실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온누리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런 이제 제가 온누리가 독특하다는 거는 여타 저도 많은 대형 교회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또 목사님 그 상황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온누리는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일반 대형 교회의 그런 DNA는 현재까지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외부 지향적이고 그게 선교적인 그 동인으로 촉진이 되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내부적인 그 필요보다 외부적인 그 섬김의 그 에너지가 사실 균형을 생각하면 더 강한 그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능성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니티의 가능성이 이미 이제 싹이 나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린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는 이런 배경하에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우리가 선교지를 꼭 나가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는 온누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컬 처치가 하나의 교회로, 그 거룩하고 보내신 사도적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소 우리의 생명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당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역대상 12장 32절의 이스라엘 지파 프로젝트.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온누리가 원하든 않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온누리 모델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온누리 모델은 불가능한데, 온누리가 행하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온누리하고 김홍준 목사님도 많이 다니시지만 MOU도 많이 맺으려고 하고, 근데 MOU를 맺어도 그걸 카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온누리의 그 역할은 한국교회 전체나 열방의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사갈의 그 200명, 다윗의 그 군사, 다윗의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그 군사들이 모이는 모든 환경에서 그 형제들이 행할 것을 알고, 또 시세를 정확하게 분석했고, 시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개념, 시대를 안다라는 개념은 이미 완성형입니다. 얼마나 그 부분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게 38만 명 이상의 군대 배치를 이분들이 이미 그 작전을 짜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수십만의 그 군사들도 아주 중요했겠지만, 근데 그런 이사갈 지파와 같은 준비된 리더십, 방향을 정하는 리더십, 이 안에서는, 온누리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국가가 그 역할들에, 또 선교국가 안에서의 그런 역할, 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역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적 부르심이 아닐까, 혹은 그런 것을 꿈꿀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갈 그 지파를 보면서 이제 4가지 키워드는 협력하는 자, 또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들. 그러니까 지식과 실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정보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디지털과 AI의 수많은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움직이시는 흐름을 정확히 캐치업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든 큰 교회들, 한국교회나 여기에
너무나 많은 지식적 자원이 있고 너무나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인데 그걸로 리더십이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가. 이걸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공동체,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행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디렉션해주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2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특정 지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00명. 38만 명 중에 200명. 오늘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돌아다니 얘기로는 오늘이가 7번째인가 그 성도 수가 많은 교회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이가 어느 정도의 캐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오늘이 안에서 적정한 그 준비된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리더십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협력도 그 안목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제일 위험한 거.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안목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제안을 담았는데 세 가지를 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제를 제가 온누리를 잘 모르고 또 온누리의 그런 그 지금 하고 있는 400개 프로젝트 막 융합성교 오늘 구조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지금 구도를 잡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3가지의 그런 일들이 조금 뭐 꼭 온누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평소의 생각들을 한 온누리에 대입을 좀 해봤어요. 레드팀을 구축하는 일과 또 멘토링 시스템과 또 브리지 프로그램.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미 행하고 있거나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의 그 뭐 예를 들면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걸 이제 습득을 했다는 거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적, 교회적 상황에서 레드팀의 가장 그 중요한 DNA적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재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 군사작전에서는 뭐 이런 게 있었고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추구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적인 이런 사명 안에서의 레드팀은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야 할까 이 일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멘토링 시스템 이제 멘토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그 티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교회는 뭐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 멘토링 시스템이 첫날 제가 그 이계수 권사님의 그 이제 콘서트와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행복이었어요. 오늘교회 이 그 엄청난 외부를 향한 그 에너지의 근거는 행복이었고 행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충만해지는 거죠. 그거는 관계 안에서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투명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나와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 멘토들. 또 그게 하나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이 성도들이 오늘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행복한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새로운 40년을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코치해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가장 아플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나는. 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뭐 아프면은 다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프면은 자꾸 피하고 갈 수 없는 나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무슨 죄졌나 봐. 나만 왜 이러지? 근데 이 생각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 끈끈한 관계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그 근간이라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사님들 여기 간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과의 관계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너무 바빠요.
오늘이는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저도 바쁘긴 한데 저는 한 가지로 바쁜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요일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건 진심을 다하는 그런 관계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일들이 좀 잘 구축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브릿지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겁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의 얘가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였는데 노키아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문을 닫은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자기의 그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900명이나 되는데 900명에 되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일들을 아주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내부적으로는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엮이고 또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의 가능성들을 한번 선교부에서 좀 과감하게 한국 교회의 어떤 모델로서도 저는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의 브릿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안에 이제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또 열방에 아직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일들. 저는 이제 이것들이 한국 교회, 홀 처치를 향한 또 열방을 향한 오늘의 교회가 차기 행보를 디딜 수 있는 혹은 이미 딛고 있다면 더 강화해서 다른 공동체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은 로잔 이후에 또 한국계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계사적 전환기 안에서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한 걸음 조금 더 뒤에서 걸어온 길에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을 잡아줘야 될지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의 교회가 40주년, 내년이 4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세계선교의 이사갈 지파로 좀 역할들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또 그런 일들로 한국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거기 앉으시죠. 우리 이대행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 때 모시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두려워요. 오늘은 근데 시간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 또 걱정했거든요. 한 40분, 1시간 할까 그러는데 처음은 되게 늦게 하시더니 그냥 끝내네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면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패널 분들이 이 질문을 제가 드릴 거고요. 한 가지씩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플로우에서 Q&A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광 우리 목사님 CGN 본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요번에 CGN이 오늘이보다 더 칭찬받은 거 아시죠? 오늘이를 얘기 안 하고 저기 가운데 있는 데가 뭐예요? CGN이 촬영기에서 저걸 외국 분들이 CGN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CGN 덕분에 저희가 정말 바로 실시간에 동영상 나오면서 전 세계에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CGN 지금 원래 소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세 분 소개를 먼저 잠깐 하시죠. 각자 2분씩.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임영광이고요. 저는 CGN에서 퐁당 제작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퐁당 제작본부는 CGN의 전체 컨텐츠와 그리고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TV라든지 또 유튜브 그리고 잘 아시는 퐁당까지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이 있는데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목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물 전공하다가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꿔서 그때부터 시각 언어에 대한 관점을 공부를 좀 하게 됐고, 그 대학원 가서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 전공하고, 그리고 영화 연출하고 이제 방송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수받고 한 교회에서 한 10여 년간 예배와 미디어 전체 총괄 담당을 하고,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지금 벌써 4년 차 되어 가는데요. 그렇게 그 CGN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가 각자 소개는 하고 임명강 목사님 지금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 저 한동대 1회죠. 네네. 첫 번째, 예, 개교할 때 들어갔습니다. 네, 한동대 1회입니다. 네네. 예. 허허벌판에서 진흙 밟고 네. 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가장 잘 먹고 철부지처럼 그냥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CGN 오고 나서 그 이야기들을 또 이제 깊숙이 또 듣고 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또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그런 눈물과 헌금의 결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CGN 처음에 왔을 때는 뭣도 모르게 맨날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일 때문에 조금 강팍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방송 미디어 전문가신데요. 그 로자운동의 의미, 그 다음에 지금 CGN이 AI 디지털을 다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향후에 이 CGN의 방향, 디지털과 AI 시대에서 그런 말씀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로잔 때 저희 CGN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로잔 역사상 최초로, 4번밖에 하진 않았지만 최초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생생하게 전 세계 동시간에 송출을 했던, 방송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가 담당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TV 채널뿐만이 아니고 모든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방송사 국내에 이제 5개 TV 채널과 1개 라디오 채널 극동방송이 있는데, 이곳과도 이제 공동으로 같이 역사적인 귀한 복음주의권의 행사를 같이 좀 생중계하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독교 방송국 간의 어떤 뭐 교단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이제 공동 좌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했지만, 그 개막식 하나를 구TV,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TV에서 개막식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녹화본들을 다른 방송국들과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제본부에서도 이 시간 그때 동시에 이제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버추얼 참가자들이 한 2,000명 정도 100여 개 국가에서 들어왔었는데, 이제 행사 끝나면 계속해서 저희가 촬영한 촬영본들을 공급해서 같이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2돌, 한국교회 12돌 공동 연출을 제작하고 영상 제작, 디자인, 이제 관리하고 출연자 이제 관리하고 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로잔 대회 영상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행사했던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저기 퐁당 안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실시간 통역으로 했던 통역본들을 다 영상에 입혀서 지금 퐁당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로잔에서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로잔 대회, 그리고 로잔 이후에 어떤 로잔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미디어적인 관점, 특별히 이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팅부터가 달랐던 그런 대회였어요.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초연결의 시대였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시대에 우리가 도입을 이제 들어가서 돌입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때에 그런 대회였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CGN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송도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퍼다 나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12돌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인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자기가 보는 어떤 좋은 감동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에 담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건 대단해라는 표현을 스마트폰을 드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그렇게 찍은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퍼다 나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이제 텍스트보다도 사진과 영상 그거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초연결 시대에서의 대회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학교 그 야외 수업 견학을 앞두고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천시에 장소가 변경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했더니 문의 전화가 오는 거죠. 대체 우천시가 어느 동네냐 이렇게 이제 학교로 문의가 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는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겠다 했더니 우리 아이는 기름진 거 잘 소화를 못해서 한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만 열어봐도 엄청난 텍스트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문해력도 떨어지는데 텍스트의 양도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들을 저희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지만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서점에서도 보니까 스마트 브레비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글 쓰는 방법은 초반부터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 그 다음에 아이캐칭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반부에서 승부를 보고 나머지 풀텍스트를 읽게 하는 전략들을 기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저널리즘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결은 자신감이고 장황은 두려움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화법이 달라진 그런 시대이고요. 이 짧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짧아지기 시작했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런 것들 이제 달라진 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국제로잔이 조금 인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한국준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잔이 사실은 문서 사역이잖아요. 그 서울 선언문도 나오고 앞으로도 뭐 로잔 선언부터 해서 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최영근 교수님하고 좀 나눠봤는데 그거 굉장히 짧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글들이 짧은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긴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밖으로 끄집어내느냐의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대가 이미 변했는데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 선언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브레비티를 사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포인트들을 보여주면서 풀텍스트를 읽게 하는, 또는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영상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일단은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말 CGN에서의 하신 일과 또 역할, 또 CGN이 앞으로 가야 될, 또 지금 우리 대표님도 바뀌고 또 운영위원장도 바뀌고 또 이명광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기대를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노기성 목사님 잠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엠미션 담당하고 이주민 선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 10년 선교사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주민 선교 또 10년째 하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저 소개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예, 그래서 또 소개하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우리,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잔데이 이후에 이주미 선교의 방향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될는지 또 이주미 선교의 정말 어제 보니까 정말 많이 우리가 활용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디지털과 AI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걸 좀 돕고 좀 더 활용들은 어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타민 C에 오시는 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눈을 이렇게 뜨시고 자기 나라 가서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브라질 교단 한 60만 명 되는 교단 리더들이 찾아오셔서 이주민 선교 벤치마킹 하고 싶다. 그러니까 탐방들이 있었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지금 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주교회, 뭐 남서울교회, 또 부산 호산나교회, 하여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아대책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대외 사역으로 이주민 선교학교를 경주에서 이번에 4주간 했고요. 지금 이제 울산교회, 또 김해교회, 상주교회 다 해달라고 요청해서 약간 아버지 학교처럼 저희도 이주민 선교학교를 대외 사역으로 선교 일종의 운동으로 만들어봐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고요. 디지털 쪽은 저희가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 안에 M센터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세 가지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디콜이라는 저희가 이제 어플을 현재 4월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270만 지금 현재 외국인 중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이 한 150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 M센터만 해도 CMN이 1년에 한 2,000명 정도 저희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있었거든요. 1년에 2,000명이면 2만 명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저희가 다 페이퍼를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약도 많이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이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폐기되는 약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화하고 저희가 관리를 했다면 AI가 그런 걸 잘하잖아요. 데이터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러면 약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고 했을 텐데라는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주민 입장에서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문진표조차도 저희가 한국어밖에 없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 기능이 AI가 많으니까 저희가 최소 6개 이상 언어로 문진표를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예를 들어서 진료 기록서 같은 경우에도 현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현지인들이 본인들이 어떤 병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형태로 이 쌍방간의 번역 기능을 넣는 그런 메디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이 없는 이주민들은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대형 교회들과 의료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팀들하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주민들이 자기 동네에서 언제 어디서 무료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진료받을 수 있고 또 의료 지원을 해주는 이제 흰 의료 공제회가 전국에 550개 병원과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 정보도 굉장히 귀한 정보인데 이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전혀 몰라요. 한국 분들도 모르고 사역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국어 디지털 도서관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교회들을 상대해 보면서 캄보디아, 미얀마 다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서적이 너무 없습니다. 현지어로 된 책이 너무 없고 어린이 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M센터에 갖고 있는 외국어 책들이 한 200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디지털 작업을 끝냈고요. 계속해서 현지어로 된 책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제 한국어 책을 현지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AI를 통해서 상당 수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현지 신학교들을 위한 도서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한국은 데이터와 자본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이요. 한국에서 3년 공부하는데 돌아갈 때 책을 다 못 가져가더라고요. 책을 다 놓고 갑니다. 저한테 맡기고 가고. 왜냐하면 무거워가지고요. 20kg 다 오버가 돼버려요. 가족 선물 가져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책이 귀하구나. 근데 아이패드와 노트북은 다 있어요. 근데 이북을 다 보고 싶어 하는데 기독교 서적은 이북이 많잖아요. 특히 현지어로 된 기독교 서적은 이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저작권이 앞으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요약을 하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서 다국어 디지털 도서관을 목표는 한 언어당 1000권을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한 20개 언어 정도 1000권씩 하면 2만 권 정도 저희가 확보하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작업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것도 오디오북으로 다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자 시대가 다시 끝나고 아이들은 이제 비주얼한 거나 또는 오디오가 더 익숙한데 그래서 책들도 요약해 주거나 300페이지짜리 예를 들어서 책을 5페이지로 요약하고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줘. AI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세신자들, 현지어로요. 한국어가 아니라 그런 작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는 이제 M센터 안에 NAS 서버를 지금 구축해가지고 저희 안에 있는 20년 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그 정리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러버 이런 이제 생성형 또는 이제 상업용 이제 맞춤형으로 AI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NAS 서버와 이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러버 같은 생성형 AI를 링크를 시켜가지고 M센터 AI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자체 자료만 해도 몇 테라가 나오는데 저희가 저희 자료를 못 찾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 한 땀 한 땀 클릭해가지고 찾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AI를 합숙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저희 거 찾아내고 또 분류시키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현재는 이제 그 데이터 정리 작업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AI랑 링크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를 좀 빠른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일행 선교사님의 강의가 시세와 그다음에 사람인 것 같아요. 주 키워드가. 그래서 오늘 그 백성우 목사님이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우 목사고요. 저는 현재 도란노 목회하시라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오늘은 한 2년쯤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영락교회에서 한 11년 있으면서 전체 교육 총괄도 하고 또 선임으로 섬기면서 교회의 사역, 변동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 전에 한 15년 정도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 영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갔었고요.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제가 이제 제 자신이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선교 활동으로 캠퍼스 찾아가고 아이들과 이제 그 당시 없었던 기도 모임하고 했던 걸 한 10여 년 정도 하다가 영국 갔었는데 공적 영역이죠. 학교라고 하는 공공 영역에서 신앙 교육 또는 종교 교육을 어떻게 가능할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부름 받아와서 사역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제 경험이 항상 현재의 사역과 상황과 교회를 바라보는데 항상 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대영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글부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4차 로잔대회 이후에 온누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지도자를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세를 알고 지식과 또 실력을 겸비해서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교회를 연합해내고 실은 이제 그 연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전성기가 올 수 있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성기로 갈 건지 아니면 역사 끝날 건지에 대한 그런 관점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그런 이사갈 지파 같은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언하신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의 교회의 내부적 내지는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을 언급해서 레드팀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멘토링과 브릿지 사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저도 이제 동감하고 교회를 같이 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레드팀 내지는 레드팀적 사역은
특별히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40년이 내년에 되고 그냥 40년이 아니죠. 강력한 경험을 쌓아온 40년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한국 사회의 교회에 되게 지금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건 하나님의 굉장히 감사한 거지만 동일하게 되게 강력한 중력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재적 중력도 되게 강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력이 강하면 변화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포인트도 있고 인적 구성의 변화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20분의 지식자님들을 모신 것도 그 고민 속에 모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50년, 60년, 70년 가면은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스탑될 거고 기독교 역사에 많은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어떤 변화 포인트를 가지고 간다면 지금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사역을 하면서 이 포인트를 중점했던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 중심의 성경이 있고 요한 중심의 성경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선교적 동원과 열정과 헌신을 할 때 바울의 성경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 성경의 언어들은 선교, 사명, 헌신, 십자가, 목적, 전진 이런 언어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요한문서를 보면 요한일서를 보면 좀 이게 다릅니다. 근데 요한이 그 앞선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거든요. 1세대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1세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남은 노년의 사도인 상황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등장했고요.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력이 강해져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핍박은 극에 달하고 있고 이단은 일어나면서 내부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앞선 시대가 했던 강력한 사명, 헌신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요한일서 1장 초반에 1절부터 3, 4절에 보면 요한은 나는 당신들과 사귀겠습니다. 사귐이란 단어를 써요. 이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귀겠습니다. 이게 되게 약해 보이는 언어거든요. 아니, 뭐 하는 건가.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를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함께 지낼 수 있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사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1세대가 가졌던 강력한 경험이 동일하게 반복되기를 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중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 중력이 반복되기를 요청하는데 되지 않을 거면 그들 안에서 새로운 그들만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가 제자들 12명을 했던 것처럼 다시 내가 한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이 돼서 그들이 나를 만질 수 있고 그들이 나와 먹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이거를 사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되게 질적인 변화고 관계적 변화고 인격적 변화인데 지금 시대가 저는 인격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AI와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이들의 이 포인트가 되게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공교롭게 제가 이제 목회하시다가 섬기면서 오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글을 하나 써야만 됐었어요. 거기서 12월 달 주제가 인구 변화와 목회 방향성이 목회하신학 주제였습니다. 인구 변화 포인트를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10가지의 트렌드 중에 4개가 세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포함해서 각 세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 각 세대가 도드라지게 변하는 그 내용에는 디지털 문화, 그들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영향력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은 이런 디지털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썼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썼던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반적인 앞으로의 목회. 전 이제 목회라는 단어를 썼지만 성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지식에서 진리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지식이 강해지고 정보가 많아지고 엄청난 내용이 많아질 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도 제가 논의 질문을 안 드렸지만 AI가 중립적이고 기술이 중립적이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의 반복입니다. AI의 경험이 반복되고 지배적이 된다는 겁니다. 특정 경험이 인간의 삶에 지배적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게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식을만을 계속 다뤄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진리로 옮겨가는 선교 또는 목회, 교육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있었던 거는 기독교의 진리의 의미는 우리가 어제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진리는 true 영어 발음 잘해야 되는데 true라고 하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 truthful 진실함이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진실한 삶이 결여된 상황에선 진리는 등장하지 않는 이 포인트를 이제 학자들 얘기를 갖고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진실한 삶, 체험적 삶으로 살아내는 이 포인트가 확인되지 않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를 통해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묘연한 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또는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연결, SNS를 통해서 경험하는 수많은 연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연결 경험을 의미 있는 관계 경험으로 변환시켜 줄 것인지, 관계의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식 중심 사회, 정보 중심 사회는 제가 이제 그 얘기 써놨어요. AI를 통해서 지식을 검색할 겁니다. 엄청나게 모든 걸 다 검색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지식을 다 해서 아이들은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검색한 지식을 편집할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지식 시대는 편집의 시대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모아서 자기가 검색하고 조합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내 생각, 창조적인 자기의 생각들은 결여될 가능성이 있고 편집한 것들만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제가 보기엔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강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기의 세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전까지의 개인주의는 취향적 선택의 개인주의라면 이런 지식 중심의 사회가 더 많아지고 강해질수록 구조적인 개인주의가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것이라는 관점. 이 모든 것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귐에 대한 문제랑 귀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애들 다가가면 안 받아주고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로만 받으려고 하지. 그거 어떻게 뚫고 나아갈지. AI 시대에 연결을 잘 활용하는 거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적 제자도 관계적 제자도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번 로잔 대회 때 맡겨주신 일이 주요 인사들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한 30여 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은 지금 보완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이분들에게서 나온 키워드 중에 디지털 나왔고요. 현대시대 분리, 또 개인주의 문제 나왔는데 또 한 가지 거의 공통점이라는 게 제자도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사람답게 형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을 형성시키는 능력은 결국 내가 관계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질적인 관계 능력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플로우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네 분 정말 귀한 네 분입니다. 다들 그 분야에서 최고시고 또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고 질문은 우리 플로우에서 원하시는 분을 지명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다 안 하셨는데 시간을 저희가 좀 적게 드려가지고 지금 이대행 선교사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백성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고 우리 이명광 본부장님 또 노기성 목사님 다 하고 네 정재환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FCB 서빙고 FCBH를 섬기고 있는 정재환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세 번의 세션을 듣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세션이죠. 오늘 포함해서 들으면서 자꾸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 남겨진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이걸 너무 나쁘게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분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막 그런 암울한 상상까지 하게 되는 좀 어제는 가슴이 무거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세 분의 교회 리더십의 각 영역에 지금 가장 어떤 프론트 라인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 들으면서 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모 기업 되게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알만한 기업에서 다시금 위기의식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해서 미전시를 다시 발동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전시를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또 거대 기업화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저희의 정해진 리소스를 제대로 분배해서 그 에너지를 모아주는 굉장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조직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발제하신 대표님의 그런 그 레드팀의 역할이지만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세 분 아니면 또 네 분 중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좀 더 그러니까 연결이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자도화 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아우리치나 선교에 대한 경험들을 더 노출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되게 좋은 패러다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가시죠라고 말만 할 뿐이지 그게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좀 준비 아니면 좀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레드킹 컴플렉스라는 그 현상이 좀 약간 생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붉은 여왕과 열심히 달렸는데 숲이 끝나지 않아서 여왕님 왜 숲이 안 끝나나요? 그랬더니 이 숲이 우리보다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그 디스토피아적 그 절망감 지금의 세상에 대한 그 인간의 한계들 이런 표현을 했던 그 이제 책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근데 약간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 선교적인 혹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숲이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세상은 선교적이든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숲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당황하는 거는 이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지금 열심히 달리면은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이런 목표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이렇게 귀중한 사명인데 헌신 안 할 수가 있는가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자기 논리에 빠지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캡타운 선언이나 혹은 크리스 브라이트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그 맥락에 그 규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이고 또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대를 부여받았는데 내가 물론 성취하는 게 나의 존재적 목적이 아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의 존재적 목적이었고, 사실은 우리는 타스크 오리엔티드 돼 있기 때문에 선교계도 마찬가지죠. 타스크 오리엔티드에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그 달리다 보니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 정체성의 혼란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론적인 면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멘토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적인, 단순히 예배를 한번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견고하게 계속 그 리플렉션 되고 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의 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직무유기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인가. 로잔 대회를 안 해도 되죠, 한국교회가.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투입이 됐고 엄청난 그 노력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걸 왜 했을까요? 그것이 그 아주 거룩한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데 너무 기쁘고, 또 그 로잔 대회 전체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 가치를 계속 발견하는 한국교회 저력이었다 생각하고, 제가 3차 대회를 참석했을 때도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가도 굉장히 기계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이렇게 그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은 없었거든요. 이제 저의 아주 작은 경험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저는 한국교회 저력이었다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왜 이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저 땅에 가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막 울면서 헌신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사람은 다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분에 넘친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뭐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고, 뭐 자조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한국교회 안에 그런 풍요로움, 저는 이제 그게 아까 키워드상의 행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첫날 저는 이제 이계숙 권사님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오늘의 힘이 어깨에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거기서 성취의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아주면, 판단해도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궁극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이렇게 마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저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우리의 탈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백성호 목사님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이 지혜로 넘어가야 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진리. 예. 저는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제 50대 들어갔는데요. 젊은 30, 40대 교육자들하고도 일하고, 우리 60대 선교분과 장로님들하고 일하면서 이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차이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지식이 많아지고 디지털은 사실 확장 가능하고, 그죠? 굉장한 엄청난 정보량이 있잖아요.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혜가 많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보면서, 때로는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지식이 많아서 최첨단 기술을 쓰는 것이 자신감이나 또 이런 걸로 표출되기도 하죠. 근데 언제 지혜가 나오나 봤더니 이제 반추하고 반성하고, 그렇죠. 겸손해질 때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간 선교분과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이 장로님들을 뵈면서 배웠던 건 그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반성하고 반추하고, 이렇게 선교 컨설팅을 하고, 또 선교 분과로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고민하시고, 또 때로는 실패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 사고적으로 탁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게 진짜 힘이구나. 젊은 사람들이나 디지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혜의 힘, 겸손의 힘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우리 젊은 50대 또는 밑에 40대 우리 집사님들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는, 저는 이게 일종의 멘토링이, 집단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혜 있는 세대와 지식이 충만한 세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이 시대를 뚫고 나갈지를 공동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약간 좀 신진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것들과 지금 저부터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말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AI에 대한 관점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제너레이팅, 생성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것에 사실은 시선들이 많이 빼앗기고 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오픈AI에서 만든 챗GPT도 그렇고 정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하나는 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제 그 중심을 잡는 건데요. 첫 번째로 오늘의 교회는 이미 엄청난 모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부터 해서 그리고 매해마다 매번 반복해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일들에 대한 엄청난 경험치와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CGN에 온 지 이제 4년 됐는데 행사가 거듭되면 다음 행사 하느라고 뭔가를 진드거니 정리하고 반추하고 피드백 가지고 적용점을 가지고 그 다음 행사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이미 성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미국의 교회 미디어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어떤 성도가 헌금을 꾸준히 하잖아요. 저희도 보통 꾸준히 하는 그 헌금의 추이를 보고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의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빈도수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서 이 성도에게 something wrong,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목양적으로 목회적으로 접근을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도 사실은 엄청난 성도님들 꾸준히 정말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공동체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어떤 세대에 있어서도 더 우리가 그런 세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목양을 하려면은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것을 잘 모으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도출을 해내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AI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모으는 차원은 사실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이제 시니어나 또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제 중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리지널리티라는 부분은 사실 그 기술의 발전보다 윤리적인 대응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느리죠. 왜냐하면 이 산업이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술을 먼저 시도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느리다면 변함없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 제너레이트 된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쳐나는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와 그런 비판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로잔 때 그 유버전 성경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뭐 7억, 8억 건의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고 전 세계 모든 언어에 성경을 담겠다고 하는 그런 성경 앱을 만든 그 CEO 바비 그루날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AI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네 AI 이 기술을 어떻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앱에 그 유버전이라는 앱에 적용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AI를 접목을 시켰다가 단 0.00001%의 오류가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성경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초원이라는 앱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답을 자기가 이제 신앙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 잘못 나올 것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를 그때그때마다 더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르신들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우리 선교적인 차원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적용을 시키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우선 뭐 사귐이라는 포인트를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부탁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격적 경험을 많이 하는 거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격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 사역할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좀 그 중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너무 그렇게 붙잡지 않으셔도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내 40년에 강력하게 형성된 거 아니어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적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청소년 청년들하고 뭐 한 20, 30년을 같이 지내보면서 경험했던 건 내가 신뢰해주는 만큼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을 반복시키는 것, 또 중요해요. 가르친 것도 중요한데, 신뢰해주는 거. 근데 이제 요 시점에 그런 사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강력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조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은 그 사귐이 교회를 확장시켜갖고 세워왔고 새롭게 일으켜왔어요. 자, 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오늘이 40년의 이 시점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진지한 그 토론과 또 아주 그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집사님 먼저 한 순서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오늘이 전문인 선교학교 섬기고 있는 선원매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대영 선교사님한테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선교한국의 22년 역사신데 사실은 과거에 이 선교한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이 다 생생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동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디지털 AI 우리 얘기 계속 했는데 이게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AI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게 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사귐, 사실은 그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은 discipleship, 이게 제자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지난 몇 달 동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들면은 제가 이제
13년 온누리 전문인 선교학교가 이제 13회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지난 기수는 특별히 저희가 청년을 포커싱해서 이거를 이제 그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피드백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성인 공동체에서 많이 이야기될 때 요즘 청년들은 선교에 관심 없어 그런 얘기 우리가 쉽게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 청년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저는 성인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선교에 관심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온누리라는 이제 거대한 교회 사실 이 안에서 이것을 이제 경험으로 이제 쌓아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영역인데 그럼 다음 세대 디지털에 익숙한 그 세대의 선교 동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댕 성사님이 잠깐 한 5분만 대답하시고 이 세션은 끝내겠습니다. 네. 선교 동원의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개념적으로는 쓰지만 선교 동원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에 그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선교한국이 그 역할을 선교 동원을 했는가라는 개념에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시는 거대한 웨이브 안에서 선교한국이라는 어떤 핵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 거는 맞는데 우리 때문에 동인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그 선교한국 저는 31년 정도 있었는데 그 쭉 역사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기적 같이 일어났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근데 그 주변의 정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웨이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관문을 하나님이 많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걸 사용하셨는데 건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 DNA가 연합이었어요. 연합이고 또 그 당시에 한국교회적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일에 이제 뭐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뭐 저희가 연합이 사실은 되게 아름답지만 않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막 이런데 그런 연합이라는 것을 향해서 자기에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청년들도 아마도 이제 그 자기네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쪽 교회도 이쪽 교회도 청년들이 나랑 또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발견. 거기에 아주 순수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경험도 일천했던 한국교회의 그 열정이 있는 리더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90년대에 사용을 하셨고 그 이제 열기가 2000년대로 왔는데 2000년대에는 훨씬 더 교회적 상황으로 이게 동원의 흐름이 급속도로 확장이 됐었고 그 일은 선교한국 90년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교회 리더들이 그걸 촉진했던. 근데 사실은 연관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선교한국이나 혹은 동원운동이 패러처치 운동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동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동력의 그 요인이 꼭 여기로 모일 필요는 없다. 그 시대적 과제는 그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다핵화된 거죠. 폴리센트릭한 그런 일들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미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핵화돼 있고 너무나 열정적인 이제 그런 일들, 또 헌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거기서 본 하나의 이제 그 약점 중에 하나는 그냥 하던 일들을 루틴하게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있지? 어느 방향에서 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사갈 관련된 거는 사실 온누리교회만 생각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한 2000년대, 1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라는 그런 일들의 어떤 그 물길을 만들어 가실 때 뭐가 제일 필요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 정말 이 일들을 디렉션을 제시할 아주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그리고 그 검증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하이퍼 커넥티드된 이런 정보의 그 흐름과 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볼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로운 시대적 분별력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제2의 그 90년대 그 일을 견인했던 그 초기에 그 연합을 이끌어내고 선교적인
뭐 미전도 종교, 프론티어 선교 잘 모르는데 막 그거를 도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훨씬 더 무게가 큰 것 같아요. 동원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그 밥상의 밥그릇을 바꿔버리는 일인데 벼랑 끝에다가 밀어넣는 건 선동인데 동원은 내가 가니 같이 가자. 이게 난 동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난 이게 너무 같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온누리교회 1세대가 그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2세대가 그 일들을 그런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형태가 뭐로 나타날 거냐는 우리의 프레임에서 언론이 필요한 거죠. 요게 선교야. 요거는 선교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그런 걸로 가긴 가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울렛이고 이게 선교고 요 부분에서 나는 생각했던 걸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의 세대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세대적 책임을 주는 이제 모든 역사는 자기 역사의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케이스 하는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선교 동원도 젊은이들도 많이 안 한다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 60인데 난 은퇴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데 선교사님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래서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안에서 그 받는 후원금을 이제 한 60, 이제 70 받으셨으니까 3분의 1로 난 줄일게. 나머지 3분의 2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일에 밀어줍시다라고 후원 교회들에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후원 교회들이 거기에 매칭해서 더 많은 자원들을 배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미 자녀들도 다 컸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글쎄 그건 나도 필요한 게 많아.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그 선교사님처럼 블레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벗어내느냐가 지금의 어떤 터닝을 만드는 그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은 제가 사는 동안의 최선은 반드시 다 할 거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게 모신 우리 네 분의 이 발제자와 패널리스트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